이 시간 우리가 나누실 은혜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6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혹은 의분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화를 품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의 결과로 최근 들어서 많이 일어나는 범죄의 대다수를 보면 속칭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사건들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일 것입니다. 묻지마 범죄는 그저 내게 있는 화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불특정 다수에게 그 범행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묻지마 범죄입니다. 그렇습니까? 화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무엇 때문인지 원인도 모르는 화가 가득하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화를 누구에게가는 풀어야 되겠다라는 이 열정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범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그것을 향하여 그것이 지위 여부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파악하기보다 그저 자기가 화가 나는 이 마음속의 화를 누군가에 풀어야 된다는 이 욕구 때문에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는 이유와 그 이유는 상관없이 무조건 일단 화를 내고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히 화는 자족이 자제해야 될 분명한 것이네,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화가 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도 무엇을 남기는가가 이유와 그 남기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남기는 것을 보면 바로 화도 좋은 즉 의로운 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한 화도 있지 않습니까? 3.1운동 또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인하여 잘못되었을 때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고 화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의분입니다. 사리 사욕 때문에 일어난 화가 아니라 의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나 외 다른 이들을 위하여 화를 참지 아니하고 내는 것이 바로 이 의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화를 자제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화를 낼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것을 구분하지 못해 결국 화를 내지 말아야 될 때 화를 내고 화를 내야 될 때 내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나라의 민족이 때로는 어려움에 속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의분을 내야 됨을 분명히 지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구약 성서를 통하여 모든 시대를 초월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분명히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감동되어 의문을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여실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1장은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왕이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암몬족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침투해 들어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는 그와 같은 사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리기 위하여 암몬 족속에게 먼저는 들어오자마자 그들을 향하여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분이 없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지금 암몬족이 자신을 향하여 쳐들어왔음에도 싸우려 하지 않고 먼저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몬족 속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너희를 섬길 터이니라고 항복합니다. 그러자 이 암몬족이
무슨 이유에서이든지 그것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다. 난 너희들의 항복조차는 기대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이스라엘 전 민족을 다 전쟁으로 정복할 것임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암몬족이 교만하고 자만하는 데 있어서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암몬족이 이렇게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길르앗 야베스는 살아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즉 암몬족이 이 길르앗 야베스 이 족속이 암몬족에게 찾아가서 그러면 시간을 달라. 이래의 시간을 주면 우리가 그 위에 다시 쳐들어오게 되면 안 되겠느냐라고 시간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길르앗 야베스는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와 같은 사실을 전령들에게 보내어 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이 11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백성들이 소리내어 울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열세인데다가 더욱더 큰 열세는 무엇입니까? 사기가 완전히 바닥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싸우려고 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울고만 앉아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런데 이 말을, 이와 같은 광경을 본 사울의 반응이 다릅니다.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성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역사를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본연의 자체를 보기를 원한다는 것. 하나님은 시대를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의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 여러분, 사무엘상을 통해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분명히 축복이 근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 성서에는 분명히 우리가 현재 누리는 복이 분명히 근거가 있다. 그 반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 근거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근거 없는 축복도 근거 없는 고난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저 우리가 복 받는 사람이 되기보다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소망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무슨 훈련입니까? 영적인 전쟁을 치료해야 될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니까. 그 전까지는 그저 훈련에 불과할 뿐이에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훈련이니까.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훈련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심으로 내게 다가오는 훈련을 통해 고난이 일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고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육신의 죽음에 이르는 첫 번째 관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는 훈련이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증명이 되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병사가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훈련을 받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과 같이 우리 일생은 이와 같은 훈련의 장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훈련의 대장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고난이 올지라도요, 우리를 죽이기 위한 고난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대적하는 수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훈련의 대장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무서운 조교가 일어나고 협박을 하고 욕을 하고 죽일 것처럼 달려들어도요,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이라. 그런데 도태되는 병사들이 꼭 있어요. 왜요? 그것을 견디지 못해요. 저 조교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포기하고 도태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에 도태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니까 그 다음 것은 너무나 쉽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돼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얘기하는 그저 모든 길이 순통하게 열린다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그저 통하게 돼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돼요.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이 되니까 그 다음에 있는 일이 다 근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근거예요? 고난이 오든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다 복을 받을 근거가 되어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니까 영안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훈련임을 깨달으니까 너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된 후에 의문이 일으켜집니다. 다른 이스라엘 민족은 다 죽겠다고 앉아서 울고 있는데 오직 사울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니까 환경이, 조건이 이 여러 가지가 필요가 없어요. 의문을 일으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문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즉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일으키는 의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화를 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에 화를 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화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어떤 의문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 의문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니까 의문이 일어나게 되고, 이 의문을 표현하기를 7절에 보니까 각 결의의 손을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을 그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의문을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나를 대하는 사람, 즉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가 분명히 보여지면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33만 명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의 전군이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사울을 두려워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인이 어쩔 때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용기가 있을 때 가능해요. 성령이 충만할 때 의분이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의분은 사소한 것에 사욕에 화를 내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화를 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잘 알잖아요.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기 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잡으시던 날에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단지 선포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이 혹은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성도들 때문에, 때로는 교세 때문에, 때로는 교회에 권력이 있을 때 그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서 못 내세울 게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보면요,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데 점점점 무엇이 갖춰지고 교세가 넓어지고 교회가 힘이 커지면 점점점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없이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와 같이 행동하지 않을 텐데 그와 같이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의분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사울이 전령들에게 소를 잡아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 보낼 때 누구 이름으로 보냅니까? 사울과 사무엘의 이름을 보내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생각하기로 내 이름만으로는 부족함을 그가 충분히 느꼈기 때문에, 당시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대변자이니까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와 같이 보낸 것입니다. 사울이 그와 같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와 같은 역사가 가능했다는 것. 이 결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 33만 명의 병사가 일어났는데 그냥 병사가 아니에요. 이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백성들이 한 사람 같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군대가 만들어졌습니까? 불과 순식간에, 불과 5절, 4절, 5절에만 해도 전령들의 이런 암몬족에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7절에 8절에 보니까 이들이 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암몬족을 완전히 쳐부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암몬족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약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실은 오합지졸이에요. 13장에 보면 그와 같은 장면이 나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이 군사 병력을 현황을 보니까 칼과 창을 드는 자는 사울과 그의 아들뿐, 나머지는 다 병기가 아니라 농사 도구만 곡괭이, 낫, 뭐 이런 것만 들고 나왔어요. 이 싸움이 됩니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들보다 약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강한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암몬족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가능하다. 여러분 근데 그 결과로 사울이 의분을 잃어버렸을 때 살인 사욕에 휩싸여서 자신의 업적을 세우고자 블레셋을 향하여 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군사를 모아요.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병사를 의지하여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는 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울이 이 지도자가 되었을 땐 그를 따르는 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이 얼마나 강한 군대가 됩니까?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자기에 있는 것을 자기의 판단대로 일어서니까 그를 따르는 병사들이 블레셋을 보고 두려워하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의분을 일으켜야 됩니까?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질을 두려워해 보세요. 그래서 물질을 많이 모아 보십시오. 모으면 모을수록 강해져야 되는데 모으면 모을수록 더 약해지는 것이 세상의 위치. 권력은 어떻습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더 누려야 되는데 가지면 가질수록 더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사울이 왕이신 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 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이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기로 10년 동안 무려 10년 동안 이 한 나라의 왕이 전군을 풀어 이 청년 하나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이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왕입니까? 다 가진 자입니까? 다 가졌음에도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이 초라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쫓기는 1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기록한 시편이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를 쫓는 이스라엘의 군사와 사울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들판에 잘지라도 지붕 위에 없는 들판에 잘지라도 언제 눈을 감고 뜰 수 있는 상황이 아닐지라도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화를 내고 있는데 그 영광이 나를 위한 거예요. 그 영광이 교회를 위하는 거라면 그 영광이 교세를 위한 거라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열정을 가져야 됩니까?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요? 교회 건물을 키우기 위해서요? 아니요. 근본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열정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이게 미묘한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정을 쏟아내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부흥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그저 우리가 열정을 내게 되면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의문이 일으켜지게 돼요. 그래서 헌신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한 영혼을 향하여 간절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목적이 열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앉아서 부흥을 시킬까? 그러면요 소외되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그들은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에 올 일이 없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열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도 목회자인 저에게는 분명히 의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분을 내야 돼요. 당장 내 앞에 성도가 몇 명이 있는가에 대하여 열정을 내기보다 목회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에 의분을 일으킬 줄 알아야 돼요. 성도가 바로 앞에 목회자 앞에 몇 명이 있느냐가 그 목회자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영성은 그 앞에 성도가 몇 명이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성도가 많이 있다고 하여서 그것이 그 사람의 영성인 거라고 착각한다면 그건 의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인 저는 날마다 이 의분이 이렇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자꾸 대대히 물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새벽 예배가 참 좋습니다. 매일 물어요. 새벽 묵상을 하면서 매일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다 보면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몇 명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왔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가, 그저 교세가 그 사람에게 가치가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을 만나고 왔는가. 여러분, 교회가 초라할지라도 교세가 별로 없을지라도 혹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혹은 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를 향하여 의분을 일으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는가가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의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였어요. 고난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리고 그를 위하여,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살아가셨는데 그들의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만약 예수님께서요, 그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실 때 그 하찮은 그 인간들이 자기를 향하여 침뱉고 뺨을 때리고 하는 것이, 그걸 못 참아가지고 화를 냈다면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의 사명을 감당 안 했어요. 그냥 다 들러엎고 이런 무식한 놈들 그냥 십자가 그냥 땅바닥에 내려 팽개치고 등장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 그냥 일단은 그냥 여기 있는 사람을 싹 다 쓸어엎고 눕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러고 했으면 됐겠습니까? 안 됐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가끔은 그럴 때 있어요. 뭐 그냥 목이 그냥 꼿꼿이 서가지고 그냥 교만한 사람이 있어. 그냥 당장 마음 같아서는 그냥 저거 그냥 이렇게 묻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럴 걸 알아요. 이게 의분이 열정을 거기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양육의 삶도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양육의 삶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만한 사람을 보내줘요. 그런데 여러분, 온전한 사람만 오겠습니까? 온전한 사람만 오면 그 교회의 본 모습이 아니에요. 병원에 병 있는 사람이 와야지. 교회는 영혼에 상처 입은 사람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별의별 사람들이 와요. 그냥 청소년들도 이상한
이상한 건 취소고 그런 친구들이 와요. 막 그러면 저것들 그냥 예배하러 와가지고 배꼽 티 그냥 옷을 입은 거예요, 만 거예요. 막 이런 친구들 오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당장 막 입고 싶을지라도 아이고야 옷이 참 세련됐네. 머리 색깔이 그냥 빨간 옷 파란 목이야 좋다. 그냥 코는 왜 이렇게 뚫었냐. 숨쉬기 불편하냐. 우리 집에 고기 있는데 그거라도 갖다 줄까. 이렇게 해야 돼. 이 의분이. 할렐루야. 이분은 내 것을 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 가운데 가치관은 의문이 가득한 사람. 뭘로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한 사람. 결국 내 육신이 완전히 죽을 때 내 안에 있는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고민하고 갈등하는 건 뭐예요? 내가 행하려는 의는 행하지 아니하고 내 육신의 법 안에서 자꾸 악을 행하는 거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육신의 옷 부족함과 불완전에 살다 보니까 계속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법이 자꾸 내 안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에는 21절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기 때문임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의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의분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가 사울이 결국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와 같은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분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만 바라보지 않고 기도 부르시고 동성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분을 일으키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이제 성찬을 진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의분이 있었기에 결국 이 성찬을 기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념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기념하고 예수님의 몸인 살을 기념하여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분히 가득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